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로 간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렵니까? 세상에서 영광 받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잊혀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 도무지 너 모른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좀 낮은 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자보다는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께서 너 도무지 모른다 하고 저 끄트머리로 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인정받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큰 교회 다니면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사람인 것처럼, 또 세상에서 지위가 높으면은 교회에 와서조차도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낮은 자로 오셨고 낮고 낮은 자로 오셔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그 잔치 이야기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이야기가 같이 섞여져 있는데요. 다 잔치하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함께 다룰 수 있는 좋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하게 잘되고 형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다 헛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두 가지, 지난주 말씀대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12절에 보니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껄끄러울지 몰라도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예. 뭐 하지 말라고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뭐 친구들하고 가깝게 지내지 말고 식사도 하지 말고 뭐 형제나 친척이나 이웃들과 함께 뭐 식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한번 읽어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 세상 논리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대접한 사람에게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두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이 땅에서 보상을 원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의도의 순수성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접하기를 기뻐한다면은 그거는 대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고받는 걸.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부조 문화가 그저 상조 문화라고 하죠. 상조 문화가 굉장히 발전돼 있고 사실은 이제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뀌어서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요즘은 돌잔치 초대하는 게 굉장히 그 신뢰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집들이 요즘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안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런 거는 모시는 것도 굉장히 서로 피차간에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도만 해도 이 농촌 정서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상조하고 부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행한다면은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는 선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네가 보상 받을 거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준 거 내가 받았으니까 그거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명령을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는 뭡니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물론 가난한 자들 또는 불편한 자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뭐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넉넉한 사람도.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여기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 맹인들은 절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정말로 작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들을 대접해서 잘 대접해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갚을 길이 없는 낮고 천한 자들을 잘 대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도 14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람인데 큰 대접을 받았어요. 갚고 싶지만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기도하겠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는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못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대신 갚아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 초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초대했을 리가 만무하죠. 왜? 그 사람들은 죄인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는 것 자체를 꺼려했거든요. 자기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까지 주님은 강경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맨날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고 하면은 정말로 사랑이 필요로 한 가난하고 작고 천한 자들에게는 누가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살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겠냐냐 이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돌아봐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서로 형제자매들 서로 대접하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벌써 우리 내면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작고 가난하고 무능력한 사람들, 그 사람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지만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고 끝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마음껏 대접하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가난하고 약하고 정말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대접할 때의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 예,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 참 다행이죠. 그 앞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말씀한 가난한 자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접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은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16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16절에 큰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청합니다. 이때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하였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미 청함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있던, 스스로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아까 얘기했던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병들고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괜찮은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때 18절 말씀에 참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1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마음을 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서요, 나쁜 일에는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작당하는 게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쁜 일은 서로 그렇게 마음이 금방금방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참 힘듭니다. 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인데 불구하고 이들은 다 사양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세 번째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세 번째 사람이 셋으로 나뉘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거든요. 초청에 대해서, 주인의 초대에 대해서, 천국 잔치의 초대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다 핑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8절에 첫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밭을 샀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샀다라는 거예요. 사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밭을 사놨어요. 그 밭이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그 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그 초대의 시간에 나는 밭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일 바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이것도 샀습니다. 사서 자기 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놈의 소들이 일 잘하나 한번 가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 시간에 해야 되겠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샀기 때문에 뭐 사러 가야 된다, 꼭 그 계약이 그 시간에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미 다 사놓은 겁니다. 이미 다 내 거가 된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핑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초청에 거절하는 핑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또 뭐라고 나옵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까?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 준비로 바쁜 게 아니라 이제 결혼 다 끝난 겁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결혼을 할건, 소를 샀건, 밭을 샀건,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겁니까? 예? 그렇다고 잠을 안 잘 겁니까?
다 밥 먹고 잠을 자고 일상의 것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핑계인 것은 뭡니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귀찮다라는 거예요. 귀찮다라는 거. 귀찮다라는 거.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길거리로 가서 뭐예요? 이상하게도요, 여러분, 이번에 화가 나셔서 주인이 화가 나서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대로? 13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그 초청에 응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 누구냐? 오히려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회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는 참으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대접해줘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정말 작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초청에 의해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분들이 그런 초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가난한 자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시하고 접촉을 꺼려 했는데, 그런데 임금님이 자기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될까요? 핑계를 대요? 아니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감사의 마음을 충만히 담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종이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인이 말합니다.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마 이게 전도할 때 굉장히 잘 사용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강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되냐면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간다는 것은 그들의 마을 경계를 벗어나서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어했지만은 이방인들도 싫어했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랑 밥 먹으면 절대로 그릇을 같이 쓰지 않습니다. 왜? 더럽혀진다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쓴 그릇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합니다. 두 번 다시 이방인들을 다시 할 일이 없으면은 그거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닦아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똑같이 평등하게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기분이 나쁘죠. 대접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청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사양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들끼리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강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오셔서 맛있는 거 드세요 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강권한다라는 것이 딱 최근에 있었던 일 가운데 이것이 진짜 강권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김수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일부러 크게 아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 시간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2시에 출발해 가지고 3시에 도착해서 기도해 드리고 나왔어요. 3시 반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방장로님이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식사하고 가시라니까. 밥 먹은 지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밥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저녁 드시래. 아이, 무슨 3시 반, 4시도 안 됐는데 무슨 저녁이냐고. 그리고 우리 가려고 그러는데 방장로님이 교회 차까지 타고는 해가지고 여기 좋은 데 받았다고는 해가지고 아주 좋은 데로, 진짜 좋은 데로 딱 모시고 들어가서 진짜 우리 다 끌려 들어갔습니다.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 사람이 이상한 게, 야, 4시도 안 됐는데 저는 밥을 한 1시 정도쯤에 먹은 것 같은데 또 있으니까 또 잘 먹더라고요. 또 그냥 얼마나 푸짐하게 잘 시켜주셨는지 잘 대접을 받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강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강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나쁜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좋은 거, 목사님 힘들게 오셨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잘 대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엔 사용했어요. 아유,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저녁 시간도 안 됐어요. 우리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붙잡고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천국 잔치로 이끌어가는 것은 나쁜 길로 가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나쁜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니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주저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처음엔 사양을 하더라도 아유, 난 됐어요. 아유, 나는 뭐 교회 안 가도 괜찮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왜? 이것을 놓치면은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좋은 거라면은, 우리 장로님은 그게 진짜로 진짜 좋은 음식이었거든요. 진짜 우리 몸보신하는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걸 대접하고, 저도 그 김포 우리병원에 자주 가봤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음식점을 좀 알고 있는데 새로 생겼더라고요. 좋은 데가 생겼어요. 거기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좋은 데 생겼고 좋은 거니까 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잘못된 것이 뭐냐면요, 오늘날 세상에서 이것이 교회를, 사람들이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을 교회라고 무조건 일단 대입을 시켜서 교회에 사람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달랑 데려다 놓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에 데려오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러한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했건 아니면은 강권하니까 마지못해서, 여러분 강권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지못해서 들어갔거든요. 마지못해서 들어갔지만은 그 맛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은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처음에 초청받기로 했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던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복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가든 아니면 마지못해서 가든 어찌됐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뭘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천국 잔치에 지금 준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고 은혜 받는, 그리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은 여러 가지 모임이 많죠. 그죠? 여러 가지 모임이 많아요. 먹을 일도 많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임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 모임은, 그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잔치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특히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기뻐하십시오.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즐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